4월 2일 수요일자 노준협의 날마다 성경 누가복음 18장 15절로 30절 말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예수님은 비유 속 바리새인과 세리처럼 어린아이와 부자 관원을 대조하며 누가 진정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 보여주십니다. 이를 통해 제자들의 생각도 교정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사람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새 잊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막아서게 됩니다. 부자 관원은 자신의 흠없는 삶을 자부하지만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요구에는 근심하여 떠납니다. 그렇게 재물을 선택하고 예수를 포기합니다. 영생에 대한 갈증보다 재물에 대한 집착이 더 컸고 머리 둘 곳 없는 주님을 따르기에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천국은 자기 충족적인 부자보다 절대 의존적인 어린아이에게 더 가까이 있습니다. 부자가 부자인 채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돈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물욕을 버려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 삭개오처럼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이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 앞에 소유를 상대화하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의 징표입니다. 제자들은 이 땅의 부를 복의 징표로 여기고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를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방해물로 여기십니다. 또 제자들은 부자 관원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적격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신뢰, 순종, 소망, 가난한 마음, 정결한 마음입니다. 주님을 위해 버린 자들에게는 그들이 버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새로운 하늘 가족과 함께 복을 누리며 내세에도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결국 사라질 영화가 아닌 결코 사라지지 않을 천국의 영광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막아섰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어린아이들이 바로 천국에 합당한 자다. 과거에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존중받지 못했어요. 뭐 요즘 뭐 금이야 오기야 기른다고 하지만 고대 사회에는 아이들을 좀 많이 낳았던 것 같고 많이 낳았기 때문에 또 그 가치가 오늘날 한두 명 낳아서 기르는 것보다는 좀 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방목처럼 집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키우는 것보다는 그냥 크는 거죠. 그래서 뭐 납치가 되기도 하고 짐승에게 먹히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재난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 모임에 뭐가 있으면은 애들이 구경 오면은 에이 애들은 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문화가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야말로 이 어린이의 인권을 많이 보장해 주시지 않았나. 물론 어리석은 자, 이제 어리석다는 말은 이제 어린아이 같다는 말인데요. 미련하지는 말아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좀 모자라지는 않아야 돼요. 지능이 좀 떨어지지는 않아야 돼요. 하지만 이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 그냥 거짓말 잘 못하고 순수하게 어른들 말 잘 듣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신앙은 어린아이 같으면 안 돼요. 근데 성품은 하나님에 있어서는 부모 말을 잘 듣고 부모님 외에는 생존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성품을 가져야 되겠죠. 자,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뭐 어린아이가 뭐 사실 거짓말도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에 유아 사망률이 상당히 높았던 시대에 부모들 역시 죽지 않게 잘 크게 저명한 율법 학자 또는 뭐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렇게 데려왔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여하튼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고 밀쳐내는 일을 했는데 뭐 그 당시에 흔히 이해되는 일이긴 해요.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제자들의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린아이는 필요 없었던 거죠. 좀 아이러니하죠. 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또 나오는데 이게 좀 논란이 많은데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좀 쉽다 하는 건데 왜냐하면 부자 청년 굉장히 부자 관원인가요? 예. 여기서는 부자 관원으로 나오죠. 네.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근데 율법을 잘 지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 의인이잖아요, 의인. 그런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너의 재물을.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돈 가지고 예수님 따르면 안 되나? 돈 다 나눠주고 따르라고 하시니까 참.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예수님 어쨌든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부자인 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 이것은 부자가 어쨌든 돈의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그거를 참된 순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던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다 버린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가장 자격이 있을 것 같은 부자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참 어렵고, 가장 자격 없는 아이들 같은 아무것도 없는 자가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역설이죠, 역설. 제자들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베드로가 자기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그걸 긍정을 안 하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그렇게 하면은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셨을 겁니다. 베드로 자신만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자기 착각에 빠진 거죠. 네. 부자가 계명을 다 지킨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과 같아요. 베드로의 착각과 그 부자 가늠의 착각이 똑같아요. 나 율법 다 지켰는데 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라고 예수님한테 확인하러 왔잖아요. 베드로도 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둘 다 착각하는 거죠. 정말 마음속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가? 주권을, 소유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옮겨드렸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런 조건을 우리가 구비했는가?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안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주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찬송가 95장이었습니다.